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5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늘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본문에서는 바울은 하나님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주신 복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주신 복은 어떤 복이었습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었죠. 그리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택함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는 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얻거나 사람이 어떤 노력을 해서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하나님께 받은 복에 대해서 설명한 바울은 이제부터 하나님께 감사와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울의 감사와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해야 하고 또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먼저 1장 16절 말씀, 1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여기 보시면 바울은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에베소 성도들에게 일어난 어떤 일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에베소 성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여러분, 거기 믿음이라는 단어에 한번 표시해 보시겠습니까?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감사할까요? 그 이유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 보시면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원래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존재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사람의 능력으로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려면 먼저 영적으로 살아나야 하는데 이것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우리 구원론 공부할 때 중생 살펴보았었는데 기억나시죠? 여러분,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을 성령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이 중생 사역,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야만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셔야만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은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속에 누가 있다는 증거입니까? 성령님이 있다는 증거이죠. 그리고 성령님이 에베소 성도들 마음속에 있다는 것은 에베소 성도들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살아났다는 증거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의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한 바울은 이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바울이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기도한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가장 먼저 기도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입니다. 그렇다면 지혜와 계시의 영은 누구입니까? 성령님을 말하는 거죠. 성령님을 너희에게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이미 에베소 성도들은 중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계시죠. 그런데 왜 다시 찾아와 달라고 기도합니까? 여러분, 장로교에서는요, 성령의 역사를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제가 장로교라고 기독교라고 하지 않고 장로교라고 하는 이유는 성결교, 감리교, 침례교, 장로교 등등 좀 해석하는 게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요. 저는 우리 장로교의 해석이 가장 성경적이고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장로교에서는 성령의 역사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한 가지는 성령 세례입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중생 사역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님의 중생 사역. 성령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는 것.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한 번만 일어날까요? 아니면 반복해서 여러 번 일어날까요? 네. 한 번만 일어납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살리는 것은 우리 일생에 한 번만 일어나는 겁니다. 한 번만. 그래서 성령 세례, 성령의 중생 사역은 한 번만 일어난다. 두 번째가 뭐냐면요, 성령 충만입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사역을 말하는데, 여러분, 성령 세례는 일생에 몇 번이라고요? 한 번. 성령 충만은 우리 일평생 계속됩니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성령 세례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성령 충만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네, 성령 충만을 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한 것은 에베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한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로 기도해야 하는 것이 무엇임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이 가장 1순위의 기도 제목임을 알 수 있죠. 우리 자녀들이 좀 공부도 잘하고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하고 물론 그런 것들을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1순위 기도 제목이 뭡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우선순위로 간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가장 1순위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가장 1순위로 기도해야 하느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에게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17절 한번 보십시오.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아가요. 죄를 지으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니까 나는 죄를 짓지 않아야 한다.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 충만할 때 일어나는 첫 번째 변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변화가 있는데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마음의 눈이 밝아집니다. 마음의 눈이.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어둡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다 마음이 어둡습니다. 마음이 어두워서 영적인 것을 잘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요. 그래서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크게 세 가지를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 18절 한 번 더 보십시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이 밝아지니까 첫 번째로 무엇을 알게 됩니까?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되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첫째,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었죠. 둘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거였습니다. 셋째,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이걸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18절을 한 번 더 보시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첫째,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둘째,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 무슨 말이냐면요. 기업의 영광, 기업의 영광. 여러분, 성경에서 기업이라는 것은 소유를 말합니다. 소유. 그런데 여기서는요. 하나님의 소유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업의 영광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이런 뜻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성령 충만해져서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와 함께한다. 그런 생각을 잘 하지 않아요. 그래서 늘 마음에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고 두려움이 많죠. 그런데
성령 충만하여서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걱정과 두려움이 많이 사라지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은 무엇일까요?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은 여기서 잘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셨어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일어난 일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하늘로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 오른쪽에 앉히셨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나님 오른쪽에 앉혔다라는 건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하나님께 오른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께는 오른쪽이 있을 수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뭐가 없으니까? 네, 몸이 없으시니까. 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이 오른쪽은 방향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오른쪽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 보다 보면 강한 오른손, 오른팔 그런 표현 보신 적 있죠? 네. 오른쪽이라는 건 유대인들에게 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오른쪽에 앉혔다라는 것은 가장 힘 있는 자리에 앉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힘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왕의 자리이죠.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왕의 자리에 앉혔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왕이신 예수님은 지금 왕으로서 통치하는 일을 하고 계시겠죠. 그러면 왕이신 예수님은 누구를 다스립니까?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여러분, 여기 통치라고 되어 있는데 좀 더 정확한 번역은 통치자입니다. 권세도 권세자입니다. 통치자, 권세자, 능력자, 주권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일반적인 사람들만 다스릴 뿐 아니라 힘과 권세를 가진 사람들도 다스린다라는 것으로, 이것은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다스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요,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오는 모든 만물도 다스린다라고 말하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는데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대상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만물을 다스릴 때 어떤 방향,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목적이 무엇인가?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거기 교회의 머리라는 표현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교회의 머리. 여러분, 여기 교회의 머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 조금 부족한 번역입니다. 더 정확한 번역은 교회를 위한 머리입니다. 교회를 위한 머리.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신데 그 이유는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데 누구를 위해서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냐면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은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일하십니까?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몸은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보호하시는 이유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교회와 예수님이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연결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교회는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연결될까요? 사도행전 16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의 영이라고 말하는데 성령님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은 예수의 영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이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가 연결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 될 수 있는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교회가 연결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초기에는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했냐면, 바울아,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와 예수님은 성령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는 예수님만을 높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 아니 특별한 사람이라도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사람을 높일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가 절대 사람을 높일 수는 없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만 높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좀 더 중요한데요. 교회는 예수님의 뜻을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 머리가 생각을 하면요. 머리의 생각이 무엇을 통해 실천됩니까? 몸을 통해서 실천되죠. 따라서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뜻이 교회를 통해서 실천되고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23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 충만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이런 뜻입니다. 플레로라고 하는데 비어 있는 것을 채우는 걸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자, 이 배터리가 방전되면 쓸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충전을 하면 채워지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회복되는 거죠. 우리가 음료를 먹으려고 하는데 음료 병 안에 음료가 비어 있어요. 다시 이제 음료를 채워야 합니다. 음료가 채워지면 뭡니까? 이게 회복된 거죠. 따라서 만물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은 만물이 회복된다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보세요. 23절을 한 번 더 보시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자기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회복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이죠. 예수님은 교회를 회복하시고 교회는 세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뜻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교회가 건강할 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믿음을 가진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무엇을 감사했습니까? 바울이 다른 걸 감사한 게 아니라 에베소 성도들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다는 건 에베소 성도들 마음속에 누가 있다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그를 영적으로 살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났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을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거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이걸 감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다른 걸 기도한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성령 충만해야만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마음의 눈이 밝아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세 가지를 보게 되죠.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영광. 세 번째,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 성령 충만하면 마음의 눈이 밝아지고,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보지 않고 이런 영적인 것들을 보지 않고 다른 것들을 보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어두운 겁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는 것보다 돈이나 성공이나 또는 TV에 자주 나오는 스타나 연예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보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두운 것이고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우리는 정말로 보아야 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몸은 누구입니까?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몸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을 통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라는 점에서 예수님의 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강할 때 예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교회가 건강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전달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건강해야만 우리의 신앙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건강하지 않은데 우리의 신앙이 건강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교회가 건강할 때 우리의 가정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건강해야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을 수 있고, 그리할 때 우리 개개인의 삶이 회복되고 또 우리 가정도 회복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다. 그만큼 교회가 우리 성도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이토록 소중한 교회를 최선을 다해서 아끼고 사랑하고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토록 소중한 교회를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서 건강하고 바른 교회로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하고 바른 교회 안에서 우리 각자의 신앙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던 저희에게 성령님을 보내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떤 능력이나 자격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선물로 성령님과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보지 않고 세상의 헛된 것들을 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헛된 것들에 관심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저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를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과 연결된 공동체이며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이토록 소중한 교회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며 사랑하며 힘을 다해 섬기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세상의 소망이 되는 교회를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세워가게 해 주십시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